안녕하세요. 매일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우리가 숲을 지나는 동안에는 숲 안에 있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나와 봐야 아는 것처럼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맞아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되어지지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뭐 긴 설명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 누군지 알겠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90년대 한국의 PBK처라 불리며 화려하게 데뷔한 이후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는 배우 신애라 집사. 특히 두 딸을 입양하고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일에 앞장서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요. 인생의 작은 갈피 하나하나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그녀 신애라 집사를 만나보시죠. 어디 가든 밝은 빛 같은 사랑스러운 여인 신애라 집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 이름 신애라 이름을 들을 때 이름이 참 예쁘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혹시 예명은 아니죠? 예, 본명이에요. 그럼 이름 뜻은 무엇인지 좀. 사랑의 자에 비단라 또는 펼칠라 뭐 이런. 사랑을 펼치라? 네, 저희 친정 아빠가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 예전에 아빠가 청소년 시절에 친구 어머니가 무슨 선교사 같은 분이 계셨었나 봐요. 근데 그분 성함이 오에라셨대요. 네, 근데 되게 그분을 이렇게 좋게 보셨나 봐요. 근데 이제 딸을 낳고 엄마가 여러 이름을 가지고 오셨는데 아빠가 갑자기 그분이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에라로 짓자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름대로 산다 그러는데 딱 에라 씨는 그냥 이름대로 그냥 사는 거 아닌가. 늘 보면은 후배지만 선배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아이고. 나는 에라 집사님을 통해서 좀 배우고 싶다라는 게 참 많아요. 늘 저렇게 웃고 있는 게 우리 안 되거든요. 우리 되게 싸늘하거든요. 근데 참 잘 웃어요. 예, 웃는 건 좀 잘 웃는 편인 것 같아요. 예. 원래 그렇게 잘 웃어서요? 아니면 습관이 된 거예요? 아니요, 원래 잘 웃고요. 이제 나이가 되니까 거울을 어쩌다가 이렇게 딱 보게 되면 이제 모든 게 다 처지잖아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더 웃어야겠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그냥 이렇게 입꼬리를 올리자. 웃음으로 끌어올리는구나. 네. 이거밖에 안 되겠다. 그래서 나이 들면서 좀 더 웃자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분들에게 사실 웃음을 선사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요? 웃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함께 이렇게 전염이 되는 아이고, 그러면은 에라 집사님은 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사랑하고 있어서 순위를 정해라 그럼 좀 그렇겠지만 순위를 한번 정해볼까요? 가족이 1순위예요? 하나님이 먼저 어떻게 순위가 어떻게 돼요? 궁금해요. 가족이 좀 섭섭할지 모르지만 가족도 다 그런 것 같아요. 하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얘기 들어서 1순위는 무조건 하나님이죠. 그렇죠. 하나님. 그리고 2순위는 가족. 가족 중에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먼저고 남편이 뒤로 밀리거든요. 거기는 그쵸. 어때요? 네, 당연히 그랬었는데 이제 애들이 이제 다 컸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이렇게 떠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정말 남는 사람은 남편이겠구나. 그리고 좀 저희 남편이 좀 큰아들처럼 느껴지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좀 챙겨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아이들을 섬기고 있잖아요. 네. 글쎄요, 저한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다면은 좀 그런 가정에서 1:1 돌봄이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아이들에 대한 그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사랑을 하고 그 아이들한테 관심이
쓰여지는 그 부분이 저의 재능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대단해요. 그럼 어떤 아이들을 좀 이렇게 케어하고 계신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뭐 보육원에 봉사를 간다든지 복지원에 간다든지 뭐 이렇게 했었는데 어떻게 좀 하나님이 이렇게 몰아가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아이들, 제가 돌볼 수 있는 아이들은 한정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한 250여 개 보육원을 통해서 한 2만 명 내지 그 아이들이 있거든요. 예, 퇴소한 애들도 이미 너무 많고 앞으로 또 그 안에 들어갈 아이들도 많으니까 그 많은 아이들이 좀 어떻게든 1대1의 좀 돌봄과 사랑을 받아야 된다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야나라는 You Are Not Alone이라는 그런 단체의 홍보대사를 하면서 단체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아이들이 어떻게든 좀 1대1의 그런 경험을 좀 많이 쌓을 수 있게 어떻게 할 수 있나를 좀 같이 의논하면서 그런 일을 좀 벌리는 그런 일을 요즘 하고 있어요. 정말 귀한 사역하고 계시는데 사람마다 각기 그 긍휼의 대상이 다르잖아요. 네. 어떤 분들은 뭐 장애 가지신 분들, 뭐 신하라 씨처럼 뭐 보육원의 아이들,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세터민, 뭐 다양하게 긍휼의 대상들이 다른데 특별히 아이들에게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저도 몰랐었거든요. 근데 그냥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너무 좋았고, 아이들을 보면 막 길 가다가도 막 예쁘면 예뻐서 또 막 귀엽게 생겼으면 또 귀여워서 또 애기들도 막 못생겼는데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애들 많잖아요. 그런 애들도 그런 애들대로 다 너무 애기들을 좋아하고 그냥 내가 애들을 좋아하나 보다라고만 생각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뭔가 그쪽으로 이렇게 내 긍휼이 통하는 거 보고 그리고 처음에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목적을 갖고 나를 창조하셨는데 어떤 목적이 있으셨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그러고 있다가 컴패션이라는 단체 홍보대사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을 접하게 되고 또 이제는 해외 애들뿐만이 아니라 국내에도 워낙 아이들이 많으니까요. 나는 뭔가 이 아이들에 관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쓰면서 정리가 됐던 것 같아요. 더 확고히. 하다 보니까 내가 어릴 때 어떤 나의 자라온 환경, 뭐 내 성격, 뭐 모든 것이 그 목적 이끄는 삶에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런 모든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그냥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다 이 목적하심으로 가기 위한 부분이었구나. 좋았던 것뿐만이 아니고 나한테 되게 기억하고 싶지 않은 또는 아니면 나는 왜 그런 일이 생겼지 하는 원치 않은 하는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글로 통할 수가 있는 거구나 하면서 좀 정리가 됐어요. 책 한 권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 한 권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네요. 네, 처음엔 제가 제일 처음 읽은 기독교 서적이었거든요. 성경책을 빼놓고는. 그래서 그때 되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가장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요.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목적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때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는 비결도 목적에 충실한 교회가 되어질 때인 것처럼 정말 방향을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어린 시절로 한번 돌아가서 우리 에라 어린이는 어떤 어린이였어요? 저는 그냥 굉장히 소극적이고 얌전하고 내성적이었어요? 네. 어디 나서지 못하고 뭐 특별하게 공부를 잘한다든지 뭐 그런지 못했고 어릴 때 좀 집안 환경이 그렇게 잘 살고 이런 편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좀 이렇게 조용하고 그리고 또 엄마 아빠가 좀 오랫동안 별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별거를 하시는 동안은 엄마랑만 지내고 그리고 5학년 때 다시 합치셔서 생활하는데 좀 오래 별거를 하다 보니까 집에 그렇게 좀 큰 남자가 있다는 게 좀 낯설기도 하고 아빠를 종종 뵀었는데도
그래서 아주 얌전하고 조용하고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러다가 신앙은 있었어요? 아니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없다가 네.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친구 따라서 소망교회를 가게 됐어요. 네. 근데 엄마 아빠가 먼저 동네 교회를 다니셔서 네. 그 교회도 이렇게 가긴 했는데 전혀 그거는 진짜 엄마 아빠가 가자 하고 엄마 아빠도 그때는 신앙이 그렇게 그냥 있지 않으셨던 종교로. 것 같아요. 네, 그냥 네. 문화생활처럼 네, 네. 아빠가 교회에서 지휘자도 하시고 하셨었는데 네. 그래서 그러다가 친구가 가지니까 엄마 나 이제 친구 교회 갈래 이러고 가서 거기서 이제 중3 때 뭐 임원도 하고 뭐 수련회도 가고 막 이러면서 네. 너무 좋더라고요 교회가. 좋았구나. 예. 근데 뭐 가수나 배우들을 보면 어렸을 때 교회에서 활동하다가 자기 재능을 발견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제 집사님도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중3 때 부회장을 하면서 막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서야 될 자리가 네. 많잖아요. 네. 기도도 해야 네. 되고 뭐 예배 전에 율동하고 찬양도 하고 막 이러면서 하는데 네. 한 번도 그렇게 어디 나서고 이러질 않았는데 별로 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가 보다 이러고 아무래도 좀 교회 부회장하고 임원하고 하니까 네. 새로 오는 친구들도 네. 막 네. 대화를 막 해야 네.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 내가 이런 게 또 별로 안 잘하네. 불편하네.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에서 뭐 연극하고 이러면서 어릴 때부터 꿈은 그래도 좀 탤런트가 되고 싶었어요. 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성격이 네. 내성적이었는데도 네. 그러셨네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교회에서 이제 활동하면서 이제 저한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성격이 이제 확 발현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중학교 때 조용했던 아이였다가 중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이제 만나면서 예. 교회 생활하면서 내 모습을 본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어떻게 연기자가 됐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탤런트가 꿈이었기 때문에 진짜? 예, 저도 기억을 못 했었는데 네. 고등학교 때인가 네. 이제 학교에 왜 특별활동 이런 거 네. 하는 거에서 네. 제가 연극반이었던 것 같아요. 방송반이었나 연극반이었나 했는데 복도에서 딴 친구를 마주쳤는데 너 어디야 해서 나 연극반이야 그랬더니 어머 너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앞에 나가서 딴 친구들 뭐 의사, 변호사, 대통령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저는 탤런트가 되겠습니다 그랬대요. 근데 워낙 조용했던 애가 앞에 가서 탤런트가 되겠다 그래서 그 친구가 기억에 남았다고 너 그러더니 진짜 글로 가려고 그러나 보다 이랬는데 진짜 예언처럼 맞아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대학은 연극영화과를 가야겠다 싶어서 네, 연영과를 지원을 했고 네. 너무 감사하게도 네. 네, 중앙대에 입학을 하게 됐죠. 네. 그래서 정말 반짝하고 떴어요 어느 날. 글쎄 말이에요. 대학교에 딱 입학을 했더니 이용렬 선배님, 오빠죠. 오빠가 같은 학년으로 학년이죠. 입학을 했어요. 예. 만학도셨죠. 맞아요. 네, 그리고 뭐 다른 뭐 이렇게 보던 브라운관에서 보던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대학교를 열심히 다녔는데 그때 조교님이 네. 그때는 방송국에서 이제 학교로 연락을 맞아요, 많이 맞아요. 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교님이 방송국 가보라고. 그래서 처음에 갔었을 때는 연락이 안 왔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또 가보라고 해서 갔는데 그때 미니 시리즈의 주인공으로 발탁이 된 거예요. 겁나지 않아요? 그렇게 주인공이 갑자기 갑자기 되면? 겁도 안 났던 게 몰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몰라서. 그래서 그냥 대학교 3학년이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겠다. 그리고 저는 연극하는 것처럼 막 했거든요. 연극을 해왔었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편집실에 처음 가보고는 이제 깜짝 놀랐죠. 왜요? 너무 이상하니까. 너무 이상해서 저건 아니지. 그래서 뭐 책에도 썼지만 어떻게 해야 방송이 안 나갈 수 있을까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목회자만 그런 줄 알았더니 배우자도 그렇네요. 네. 그랬는데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방송 나가고 그리고 이름이 좀 알려졌고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지금 세상 같으면 아마 너무 욕먹었을 거예요. 무슨 저런 발연기하는 애를 뭐 이랬을 주인공으로 막 이랬을 텐데 그때는 뭐 그런 귀여웠어. 시대가 아니고. 그래서 그러다가 대학교 4학년 때는 좀 내가 좀 다 그만둘까 막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또 방송국에서 이제 다른 방송국에서 연락이 네. 와서 그때는 연속극 같은 네. 선배님들하고 하는 그런 거여서 좀 오히려 공부하면서 배우면서 그런 걸 했었고 그렇게 하다가 네. 그리고 너무 운 좋게 어떻게 광고 모델을 먼저 딱 광고를 했는데 바로 사랑이 뭐길래라는 작품을 또 하게 돼서 네 그때 소위 이제 얘기한 대박이 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빵 떠서 맞아요. 떠 있는 상태에서 걔가 돌았나 봐. 지금의 남편을 만나는 드라마를 만나게 되는 거죠. 네, 예, 사랑이 뭐길래라는 거 하고 연기 생활하다가 사랑을 그대 품 아래라는 작품을 또 했는데 거기서 이제 남편까지 얻게 된 거죠. 인기뿐만이 아니라. 연기하다가 정든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같이. 예. 그때 아무래도 왜 드라마 같은 걸 하면 집에 있는 시간은 정말 잠깐이고 촬영 막 밤새서 촬영하고 미리 전부터 하고 이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이제 좋은 점들이 보이고 첫눈에 반한 건 아니었어요? 네, 첫눈은 오히려 둘 다 서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네, 첫눈에는 그냥 조금 좀 둘 다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예. 그럼 어느 날 그래도 마음이 서로 있었으니까 결혼까지 생각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언제 그런 마음이 통했어요? 이렇게 보는데 이제 촬영하다가 드라마 1회가 나갔어요. 근데 상상도 하지 못한 그런 반응에. 그 전에 드라마 촬영할 때는 촬영을 할 때는 어딜 가든지 시내가다 이러고 막 저를 보러 오고 막 이랬었는데 1회 방송이 딱 나갔는데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사람을 보기 위해서 오히려 멀리서 막 찾아오고 촬영 장소에 그리고 어딜 가나 이런 반응을 처음 봤어요. 그렇게 뜨거웠어요. 네. 대단했죠. 그냥 이남 탤런트로 그냥. 그래서 와 저도 막 갑자기 인기를 얻었었지만 그 인기하고는 또 다르게 와 우리나라 여자분들이 이렇게 한 남자의 미칠 수가 있는 거구나. 와 이런가 싶을 정도로 진짜 나이가 상관없이 청소년부터 뭐 어린애들부터 다 좋아했잖아요. 뭐 아줌마들까지 할 거 없이 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보통 그렇게 인기를 얻으면 이렇게 살펴보면 조금 좀 우쭐해진다든지 좀 그럴 수 있는데 굉장히 겸손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별로 안 바뀌고, 네. 그리고 오히려 이제 뭐 감독님, 뭐 촬영 감독님, 뭐 이런 감독님한테도 잘하지만 그 밑에 스태프들 있거든요. 진짜 막 진짜 고생하는. 막 찬바람 다 맞고 심부름 하고 마이크 들고 조명도 되게 어렵게 하고 그러면서 혼만 나는. 근데 그런 친구들하고 너무 잘 지내는 거예요. 밥도 그런 친구들하고 먹고. 성품이 너무 좋으신 분이죠. 그래서 그것만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모습이 되게 좋아 보였고 무엇보다도 제가 그냥 나는 꼭 결혼은 믿는 사람이랑 하고 싶다. 저는 뭐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지금 같은 그런 믿음은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좋고 그냥 수호천사 하나님 뭐 이럴 때였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은 믿는 사람이랑 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만났을 때부터 어디 이렇게 고깃집에서 이렇게 출연자들하고 뭐 감독님하고 만났는데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 있는데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딱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게 들어와요. 근데 그때만 해도 막 이렇게 막 내세우고 막 기도하고 뭐 이런 그런 배우들이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이런 모습이 되게 좋아 보였어요. 예. 근데 결혼은 일방이 아니라 쌍방이어야 되잖아요. 네. 저쪽에선 뭐라 하던가요? 예. 그래서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왜 좀 알잖아요. 아, 저 사람도 나한테 좀 그렇죠. 관심이 있나 보다 하는데 워낙 성격상 결코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닐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조금 내가 먼저 이렇게 좋아하는 티를 내고 글쎄.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사귀게 됐어요. 그래서 네. 사귄 지 몇 년? 얼마 만에 결혼한 거예요? 촬영 후반쯤부터 이제 네. 사귀게 돼서 네. 그러니까 그때가 한 8월인가 뭐 아무튼 뭐 그때쯤 끝났어요. 그러고 있다가 군대를 갔잖아요. 겨울에 네. 바로 가게 되고 네. 그리고 저희가 군에 있을 때 3월에 결혼을 했거든요. 아니, 뭐가 그렇게 바빠서 그러게. 군에 있는 나자랑 결혼하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네. 근데 이제 너무 딱 언론에 이미 다 퍼져서. 네, 퍼졌고 그리고 이제 또 남편은 좀 군대도 가고 이러니까 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빨리 좀 결혼하고 네네 옛날에 군대 가면은 고무신 거꾸로 신을까 봐 다들 걱정 많이 했죠. 예예 그럼 결혼식하고 다시 군대로 그렇죠.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예예 그러면 신혼이라는 생활이 없었죠. 그러네요. 네 뭐- 신혼이라는 생활이 제대하고 나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겠네요. 그러네. 예 그래서 신혼은 없었는데 네. 그때 군대에 들어갔는데 연예인 부대 같은 데서 이제 몇실 데려갔어요. 그래서 무슨 군대에서 영화를 찍고 군대에서 뭐 드라마를 찍고 이런 거를 다 출연을 해야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군대보다 장점이라면 뭐 이렇게 수시로 네, 뭐 나올 잠깐씩은 수는 나올 네. 수는 있어요. 음. 하지만 그렇게 제대로 딱 뭐 언제 휴가야 이런 게 건 아니니까 없어요. 네. 기다리는 사람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 늘 어떻게 번개팅이니까. 나올지 모르고 그리고 나와도 너무 잠깐 있고 뭐 이렇게 들어가고 이러니까 되게 막 좀 불안정한. 그런데 나온다 그러는데 뭐 약속이 있고 이러면 안 되니까 아무것도 늘 못 스탠바이. 하겠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아무래도 결혼을 했으니까 그래도 벌어둔 돈이 각자가 있었지만 저희는 그거는 그냥 양가 시어머니도 그렇고 저희 친정 부모님도 그렇고 이렇게 그때는 뭐 돈벌이를 하고 있는 때가 아니시니까 그냥 양가에 벌어둔 건 다 두고 오자 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다시 벌면 되니까 그 맨몸으로 다시 시작했거든요. 멋있어요. 예, 그랬기 때문에 아예 활동을 안 할 수도 없었고 네 그리고 부모님들도 또 그랬지만 또 돈도 또 드려야 됐었고 그래서 활동은 하긴 하되 막 활동을 하면서도 그냥 진짜 막 일하면서도 막 언제 끝나지 막 촬영 스케줄을 내가 막 저 먼저 찍으면 안 돼요 막 이런 식으로 좀 너무 막 이상하게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되게 좀 불안정한 그런 신혼을 보냈죠. 그런데 두 분이 이렇게 교제한 시간이 길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살다 보면 조금 다른 점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혹시 다퉈보고 아우 너무 다투죠. 많이 너무 다투죠. 다퉈야 정상 아니에요? 맞아요. 네. 예. 안 다투는 게 더 이상한 거죠. 다른 사람이 만났는데. 그래서 한동안은 안 다퉜었거든요. 네. 제가 다 참았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제가 미국에서 기독교 상담학을 공부했는데 공부하면서 예. 이거 잘못됐구나. 내가 이건 참는다고 다 해소가 되고 그런 그릇이라면 또 좋겠지만 그건 아니고 쌓는 거죠. 그래서 이거 되게 잘못됐다. 이거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거구나. 나는 그저 싸우는 게 싫어서 부딪히는 게 싫어서 그냥 말고 넘어가 이랬는데 그게 하나님한테도 안 좋은 거고 나한테도 안 좋은 거고 상대방한테는 물론 안 좋은 거고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싸움을 오히려 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참고 넘어갈 걸 결코 좋게 참아진 게 아니니까 이건 내 잘못이다 해서 안 참고 자꾸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옛날이랑 왜 이렇게 다르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싸움이 많이 됐는데
그러면서 네. 맞춰가는 거죠. 네. 상대방은 몰랐던 거고 모르고 다 좋게만 흐른다 그렇죠, 생각하는데 네. 오히려 맞아요. 네 그런 얘기 걸 안 해주면 얘기 안 한 모르거든요. 얘기 안 특히 한 남자들은 당사자가 모릅디다. 그쵸. 정확하게 찝어줘야지 알죠. 네네. 얘기하는 당사자가 잘못이다라는 걸 그런 깨달음이 생겨서 얘기를 하고 여전히 그러니까 오히려 옛날에 맞췄어야 되는 걸. 네. 그땐 또 군인이라 그렇죠. 타령할까봐 못 맞추고 그게 이렇게 오다가 쭈쭈 하다 보니. 네 참다 보니 근데 이제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요즘 부부 같아요. 네, 더 맞춰가고 그런 것 맞아요. 같아요. 예. 네. 살다 보면 그 하나님 깊이 만나게 되어지면 부부관계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혹시 우리 집사님은 언제쯤 주님과 더 깊은 좀 만남이 있으셨는지. 저는 이제 결혼해서 남편은 모태신앙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이 그렇게 깊어지는 건 그때가 아니었었어요. 나중에. 그래요. 저는 29살 때, 그러니까 결혼하고 임표 씨 제대하고 남편이 제대하고 진짜 신혼생활을 하는데 그때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때는 이제 군대도 아니니까 나도 참지만 않고 자꾸 싸우게 되고 근데 전 좀 싸우고 이런 걸 되게 싫어하는 성격이거든요. 누구와든 그냥 이렇게 좋게 가는 걸 좋아하고 예.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들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네 싸우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막 나도 속상하고 막 풀어지지 않고 막 그래서 힘든 시기를 되게 겪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성경 공부를 처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요. 네. 교회에선 다 했었는데 네. 어떻게 성경 공부는 이렇게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나마 다니던 교회도 연예인 되고 이러니까 네. 막 대학교 들어가서는 성가대도 하고 이랬는데 아무래도 많이 빠지게 되고 그렇죠. 뭐 어디에 속되기가 조금 쉽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등한시하게 되다가 제가 그때 라디오를 진행할 때였어요. 정오의 희망곡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인데 네. 결혼하고서 막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막 힘들고 막 이런 시기가 있고 근데 우리 작가가 하나님을 뒤늦게 믿게 된 작가였어요. 또 어느 날 저보고 어딜 가자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친했으니까 그래서 갔더니 어떤 대구로 가는 거예요. 예. 갔더니 네, 심수봉 선생님 댁인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 쭉 앉아 있고 그래서 제가 물론 뭐 좀 외향적인 사람이라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좀 낯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심수봉 선생님은 또 같은 연예계에서는 뭐 완전 선배인데. 예. 그래서 이게 뭐지 이랬는데 말하면 당연히 안 간다 그럴까 말 안 하고 데리고 왔대요. 그래서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계셨었는데 예. 사모님이 저한테 이제 구원의 확신이죠. 지금은 물어보시는데 전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죽으면 천국 가겠냐? 제일 먼저 그 질문 네, 하죠. 근데 남편하고 막 싸우고 남편 미워하고 막 원망하고 이럴 때니까 지금은 당장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을 믿냐고 그래서 믿는다고 날 위해 돌아가시고 뭐 이런 걸 하셔서 당연히 다 그거 믿는다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 에라자면 구원 받은 거고 지금 상황과 상관없이 언제 어떻게 마지막 때를 맞이해도 천국에 간다고. 근데 전 그게 너무 놀랬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구나. 그때까지 성경을 통독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부분은 읽어보고. 띄엄띄엄. 네, 뭐 암송도 하고 뭐 해봤지만 내가 뭔가 남편을 원망하고 막 왜 이러지 이러고 막 그랬던 게 남편의 잘못이 아니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모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나의 책임이구나. 내가 뭐가 잘못됐구나. 해서 그때 이렇게 성경 공부를 처음 시작하면서 기도 제목을 내는데 저는 아기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기도 제목 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고서
처음 이뤄진 우리 팀에서 처음 이뤄진 기도 응답이 아기가 생기는 거였어요. 예, 그래서 아기가 생겼고 내가 이렇게 살 순 없다. 난 하나님을 알아야겠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성경 통독을 시작했죠. 뱃속에 있는 아기와 함께. 네. 정말 좋은 태교셨네요. 네. 그래서 10달 동안 성경 통독을 끝냈어요. 그러면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내가 달라지잖아요. 네. 변화되고. 그러면 남편을 보는 것도 바뀌잖아요. 그렇죠. 예. 네. 남편을 보면서 이제 그 문제점이 남편이 아니고 나다라는 걸 알게 돼서 일단은 굉장히 그 바라보는 시선이 우선 바뀌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와 너무 다르구나. 틀린 게 아니라 달랐을 뿐이구나. 라는 거를 또 이렇게 살면서 이제 배우게 됐고 공부하면서 배우게 됐고 틀린 건 바로 네. 잡아야 되지만 예. 다른 건 다른 수용하고 인정해야 되니까. 뭐 옳고 그르고 네. 잘 되고 잘못되고 네. 틀리고 뭐 맞고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걸 알게 되면서 굉장히 조금 좀 남편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대할 때 좀 그게 좀 많이 달라졌고 그런데 남편은 모태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신앙적으로 왜 저 사람은 이러지? 이렇게 이제는 또 계속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아니 난 뒤늦게 믿고 믿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는 믿게 돼서 이러는데 우리 남편은 좀 그렇지 않아 보여서 좀 답답하고 이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어떤 언니랑 대화를 하는데 전혀 그 대화가 아니었거든요. 남편 얘기도 아니고. 근데 진짜 하나님이 딱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뭐라고요? 제가 처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렇게 뭐예요? 명확하게는. 너나 잘해라고 해주셔서 제가 꼭 그러시더라. 맞아요. 너무 그래서 직접적이신데. 네. 근데 모든 부부 문제가 그런 것 같아요. 손가락을 상대방을 가리키기 시작하면 네. 해결이 안 되는데 맞아요. 다 나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고치려고 하는 배필이 아니라 돕는 배필로 그때부터 살게 되지 않나 싶어요.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고 셋이 살다가 아이를 또 입양이라는 걸 하셨어요. 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 아니 애를 입양을 한다고 얼마나 힘든 건데 왜 그랬을까? 왜? 근데 네. 대부분 네. 둘째, 셋째 아이 이렇게 낳을 생각하잖아요. 네네. 근데 어떻게 입양을? 저는 근데 워낙 애를 좋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어릴 그거하고는 때부터 또 다른 거잖아요. 아니요, 근데 어릴 때부터 네. 오빠랑 둘이 자라서 네. 저는 나중에 애가 많이 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나타나타 입양도 해서 해야지 이런 생각을 어릴 때부터 했었기 때문에. 진짜? 근데 한 명 낳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육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만 낳고 입양을 해야겠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입양 생각에 대해서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네. 연애할 때도 남편이랑 그런 얘기했고 남편도 좋다고 그랬고 그래서 별로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큰아이가 몇 살 때 아이들 입양했죠? 큰아이가 예. 초등학교 1학년 때. 중학교랑은. 그러면 그 아이한테도 물어봤어요. 어릴 때부터 항상 얘기해줬어요. 너한테 아이한테도? 동생이 생길 거다. 하나님이 너처럼 엄마 배를 통해서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엄마가 기도해서 우리 마당 그때는 주택에 살 때라 마당에 이렇게 네. 주실 수도 있어.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입양을 하기로 해놓고서는 아이한테 네. 이제 동생이 생겨. 근데 하나님이 엄마 배 아플까 봐 엄마 배로 안 주시고 이렇게 주신대. 그때 막 좋아하고 예, 너무 행복해했죠.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지금 그 아이가 몇 살 됐죠? 지금 큰딸이 20살, 막내가 18살. 네. 그렇게 컸어요 벌써. 예. 꿈만 같은 세월이 지나갔어요. 아이를 낳아도 받고 입양도 했기 때문에 알아요. 신생아 입양은 진짜 똑같아요. 그래요. 그럼요. 그거는 핏덩이가 나한테 왔는데 그거는 다를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저는 두 가지를 다 해봤기 때문에 더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하지만 돌만 지나거나 아니면 돌 아니라 전 6개월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6개월부터 아이들이 낯을 가리니까. 6개월 정도 지난 아이들을 입양을 하면 사실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래요. 특히 돌 지난 애들. 입양 부모도 쉽지 않겠지만 그 아이는 어떻겠어요. 그렇죠.
말을 못해서 자기 속을 표현을 못했을 뿐이지 저는 그 아이가 느끼는 그 트라우마는 어른들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입양이 좀 신생아 입양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신생아에 유기되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데 왜 그 아이들이 기다리는 입양 가족들도 많은데 왜 바로 못 가고 그렇게 어떤 법적인 부분이 그렇게 오래 걸리게 하고 있나 그게 항상 안타깝거든요. 빨리 해야 될 건 천천히 가고 천천히 해도 되는 거 빨리 가고. 맞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입양된 아이들은 자라면서 정체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힘들어하잖아요. 예. 집사님 혹시 아이들 입양했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 입양이라는 것 자체가 나쁜 거냐 좋은 거냐 생각할 때 저는 무조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입양을 했더니 저도 너무 좋고 우리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입양이라는 건 그야말로 1:1 돌봄과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 어떤 아이가 진짜 맞는 가정에 가서 사랑과 관심을 받게 된다면 그거 이상 좋은 거 없잖아요. 단 부모가 준비된 부모냐 아니냐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친생부모나 입양부모나 똑같아요. 친생부모지만 친생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준비되지 않은 부모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말 쓴뿌리처럼 상처를 안고 사는 어른들도 너무 많고 지금도 그렇게 친생부모 밑에서 오히려 상처받고 아픔을 갖고 크는 아이들도 많고 그거는 친생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부모 자격이 있느냐 준비된 부모냐 아니냐가 달려있는 거거든요. 어려워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모가 공부해야 된다고 무조건 생각해요. 그런 거지요. 입양 부모기 때문에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입양 부모래도 좋은 부모는 자신의 아이를 낳았어도 좋았을 거고 나쁜 부모는 자신의 아이를 낳았어도 나쁜 부모였을 거예요. 그런데 입양을 했기 때문에 그게 더 언론화되고 보도화되지 친생부모가 잘못 키우는 거는 얼마나 끔찍한 일도 많은데요. 그래서 입양이냐 이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어떤 신생아 입양이라면 단 준비가 됐느냐 아니냐. 근데 저희도 좋은 부모가 되고자 저도 공부도 많이 하고 노력했지만 각자 다들 자신들의 어떤 그런 좀 아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터놓고 솔직히 얘기돼야 되는 부분이고 입양이라는 것 자체는 너무 좋았어요. 저는 큰아이를 너무 고생해서 낳거든요. 입덧을 임신기간 내내 했어요. 라디오 진행할 때인데 병원에 입원해서 라디오 진행 못한 적도 있고 진짜 어떻게 시간이 가는지 모르게 정말 옷도 딱 두 벌로 그걸로 빨면서 맨날 게스트 나와도 죄송합니다 이러고 음악 나갈 땐 이러고 그러니까 계속 토하면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둘째, 셋째는 그런 입덧 없이 와 이렇게 이쁘네 해가지고 정말 와 진짜 막 내가 안고 다니면서 막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래서 아이한테 전 무조건 애기 신생아 때부터 계속 귀에다 아름다운 입양, 축복된 입양 모든 미사여구를 다 써서 아이들한테 입양이라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우선 단어로 그렇게 기억을 하게끔 그렇게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자라면서 입양이란 단어가 너무 아무렇지 않게 자기네한테 왔어요. 물론 그거의 의미는 모르겠죠. 그렇죠. 근데 막 사람들한테 아기가 없으면 입양하세요. 우리 입양됐어요. 뭐 이러고 얘기하고. 그렇게 자라면서 어느 순간 입양이라는 게 엄마가 다르네 이러니까 아이들도 오빠는 이런 얘기를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저는 다 그냥 사실대로 하나님이 엄마한테 너희는 더 특별하게 오빠는 평범한 거고 더 특별하게 기도했더니 보내주신 거야. 그래서 엄마 너무 감사하고 너희도 좋지 이러고 지금도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입양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고 자기네들이 오히려 너희 크면 성인이 되면 20살이 되면 엄마 궁금하면 연락해서 만날 수 있대. 나는 너무 궁금해. 니네 어떤 분이 이렇게 나와서 귀하게 나와서 엄마한테 보내줘서 너무 존경하고 궁금해. 그러니까 우리 보자 막 이랬거든요. 근데 우리 큰딸이 오히려 엄마 나 안 볼래. 왜? 그래서 좀 조금 섭섭한 마음이 있나 했더니 전혀 그런 거 없이 너무 어색할 것 같아 엄마. 그렇지 어색하지. 뭐라고 불러 엄마. 그럼. 그러니까 딱
얼마나 궁금하대요. 어떻게 생겼을지. 어머, 나 멀리서만 한 번만 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 그 외에는 일도 궁금한 게 없어요. 없고 내 진짜 엄마는 엄마인데. 그렇지. 그게 뭐가 중요해. 그렇죠. 근데 외국에서는 논문이 많거든요. 그래서 친생자녀가 외국은 이미 되게 입양이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앞서가니까 그렇죠. 그게 공개 입양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공개 입양을 공개했을 때 공개 입양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네. 미국은 훨씬 더 앞서가니까 공개 입양이라고 하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산모와 입양할 가족이 계속 컨택을 만나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네. 뭐 영양제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뭐 이런 것도 좀 읽어주세요. 뭐 이렇게 해서 아기가 태어나면 같이 보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원하면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가 많아서 그거에 대한 논문이 참 많은데 반응이 그냥 이모 한 명 있는 것 같아. 친인척 한 명 더 있는 것 같아. 오히려 그랬더니 아무렇지도 않고 그걸 쉬쉬하고 가리고 친엄마 얘기하면 막 눈물 흘리고 막 이런 드라마에서 봤던 네, 소설을 그렇지. 쓰면 아이들이 진짜 영화 한 편을 이 뇌 속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오픈했더니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고 잘 지냈어요, 친엄마 이런 식의 그런 논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걸 증명해줬고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런 논문들을 보면서 맞네, 진짜네. 핏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나를 위해서 누가 목숨을 내놓을 만큼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나를 위해 시간과 온 에너지를 다 투자하면서 나를 키워내고 나를 위해 늘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 진짜 그렇게 머물러 줄 수 있는가가 친부모구나. 그렇게 해서 아이를 다 키워놓더니 방향을 그렇게 틀어서 야나에 또 관심을 갖게 된 건 어떤 이유였었어요? 제가 그렇게 아이를 낳고 이러면서도 진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끊어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그런 죄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거를 되게 오랫동안 갖고 힘들어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은 진짜 끊어냈어요. 끊어냈는데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책감에도 시달리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메시지나 이런 거는 죄책감은 결코 내가 주는 게 아니니까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진짜 사탄이 오히려 그런 걸로 공격하고 이럴 때 그래 내가 정말 내가 지은 죄들을 생각하면 뻔뻔하게 그 어떤 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정말 숨어만 살아야 되고 사람들 앞에 나설 수도 없고 이런 자리도 나설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나를 목적하신 대로 내가 살아야지 되는 거겠다. 내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지만 그냥 내 자신이 하나님께 뭔가 보답이라 그러면 웃기지만 뭔가를 막 하고 싶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은 사실 각자를 힘들게 하는 재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무 저를 기쁘게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미국에서 기독교 상담학을 공부할 때 5년 반이라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길로 갈 수 있는 준비 과정 그리고 사람들을 다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때쯤이 한 50살이 딱 됐거든요. 그래서 진짜 인터미션처럼 딱 뭔가를 준비시킨다는 거를 시켜주셨다는 걸 딱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앞으로 내가 50년을 내가 이렇게 가고 싶은 길을 살아왔다면 이제 내가 남은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남은 사행에 가야 할 길은 이거구나 하기 때문에 사실 힘들지도 않고 왜냐면 이게 제 일이다. 일이니까. 네. 너무 즐겁게 하더라고요. 엄청 맞아요. 바쁘게 다니면서 네, 야나의 네. 아이들 돌보고 또 그 아이들하고 만나고 또 이걸 알리기 위해서 막 애쓰고 바쁘게 다니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책도 냈어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네. 근데 책을 쓰다 보면 이렇게
지난 삶을 되돌아보잖아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막 기가 막힌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죠.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러네요. 예. 그래서 저는 왜 하나님 제가 책을 써야 되죠? 그리고 뭘 써야 될지도 몰라서 제가 공부한 게 뭐 기독교 성경적 부모 교육 뭐 이런 것도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써야 되나? 뭘 써야 되지? 입양 위탁 관심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써야 되나? 뭐 전 제 얘기를 쓰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아무튼 할 수 없어서 아무튼 뭐래도 써보자 해서 끄적끄적 하다 보는데 말씀대로 자꾸 제 얘기를 쓰게 되더라고요. 어릴 때 얘기.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점의 나의 모습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왔던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나왔던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너무 진솔해서 정말 따뜻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쫙 정리가 되면서 마지막에 딱 하고 이제 출판사에 수정할 거 좀 해서 딱 넘길 때는 진짜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었군요.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가 나오면서 제목은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 우리 남편이 너 너무 이상해. 그래서 내가 아니야 제목만큼 바꿀 수 없어. 글 쓸 때 도움을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저희 남편은 글을 잘 쓰거든요. 그리고 인터뷰를 해서 규정에서도 정리도 해주고 이랬는데 그걸 제가 제 글로 바꾸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막 이렇게 바꿨는데 아니야 이거는 제목은 이거야. 딱 정하고. 너무 편하네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걸 쓰라 그러셨는지 너무 알겠다. 물론 나는 그 야나라는 단체를 알리고 그리고 야나를 통해서 그 고아들의 형편 왜냐면 그 아이들은 자신의 소리를 낼 줄 모르거든요. 어떤 게 자신의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 아이들의 소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사명이구나를 생각해서 그런 거 위주로 써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을 이렇게 정리를 하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하면서 저는 또 두 가지 이 책을 놓고는 항상 하는 기도가 두 가지는 첫 번째는 그 고아들, 두 번째는 이 책을 읽고 많은 분들이 책으로는 안 내신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삶을 목사님 말씀처럼 쫙 한번 정리해보는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참 좋겠다. 그러면 지금 내가 왜 이 모습 이대로 이렇게 이 삶을 이 시간 살고 있는지를 아실 것 같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진짜 매일 주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낯설지 않고 삶은 이 생에서 영생으로 딱 옮긴 그걸 좀 누리시면 좋겠다라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 사람은 우리 집사님처럼 그렇게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행복할 근데 행복하지 않고 이러면 넘어질 때가 너무 많아서 제가 성비 언니 보면서 늘 저럼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정말 아주 요즘 애들 쓰는 말로 개부럽다라는 얘기할 정도로 저도. 그러면 앞으로 기도 제목은 어떤 게 있고 어떤 일 하고 싶어요? 저는 교회가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나라 보육원이 전국에 서울에 한 30여 개 있대요. 전국에 한 250여 개 정도가 있다는데 보육원 외에도 뭐 위기 청소년을 돌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그룹홈도 있고 그렇게 1:1 돌봄과 관심을 못 받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데 2만 명보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교회가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그렇게 여러 차례 성경에 써주셨는데 저는 좀 묻고 싶어요. 당신의 교회는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뭘 하고 계신가요? 그런 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이거는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함께 동참해서 저는 그 야나라는 단체를 통해서는 교회와 보육원을 연결하는 그런 일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이 좀 많이 연결이 되면 좋겠어요. 교회가 보육원을 섬길 때 진짜
아주 멋지게 섬기시더라고요.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니까. 네. 그 아이들이 너무 어렵게 자라기 때문에 속에 굉장히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아요. 그냥 불쌍해서 갔다가는 어머 얘 왜 이래 이러고 올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았던 그 양자됨의 그 사랑을 품지 않고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교회가 나서야 하고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조직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하면 너무 잘하죠. 몇 교회들을 네. 연결해 드렸는데 네. 그래서 교회가 답이다. 네. 그리고 저한테도 간증을 와주십사 요청하시는 교회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어딘 가고 어딘 안 가겠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간증, 새신자 전도 집회는 안 합니다. 네, 그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지만 그 일보다는 하나님은 저한테 이 일을 맡기신 것 같아서 그거는 죄송하지만 못합니다. 대신 보아사역에 관심 있으시면 그런 교회는 가겠죠. 네, 저희가 가겠습니다로 그렇게 답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다 많아요. 안 오는 교회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참 이거 참 속상하다. 하지만 저는 이 일이 하나님 일이 아니고 내 일 또는 야나의 일이라 했으면 되게 낙담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선한 일을 하는데 낙담하지 말고 그리고 이거 에라야 네 일 아니야. 왜 네가 사역해. 이건 내 일이야. 내가 해나간단다. 그 말에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겠지. 내가 급하게 하지 말자라는 생각도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오늘 비슷한 분을 또 뵐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저는 진짜 신혜라 씨를 보면서 네.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끼고 사는 사람으로. 언니 왜 괜히 울라 그래가지고 언니가 내가 울려. 왜냐하면 저는 늘 보면서 참 열심히 하나님 일을 섬기는구나 했었기 때문에 오늘 너무 감사했었고 앞으로 야나도 그렇고 성경을 또 읽으셨잖아요. 네, 그럼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궁금하시면 너튜브 들어가시면 같이 함께 그 따뜻함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예, 괜히 성면이랑 나랑 괜히 눈물이 마지막에 이렇게 울면서 글쎄 헤어지는 거 말이에요. 아니에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네. 목사님 우리 에라 집사님께 말씀 주신다면은요. 그 목적에 충실한 삶을 살고 계시는 우리 집사님 모습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 교회 또 지금 캄보디아 고아들을 섬기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주변에서 찾았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예. 야나에서 좀 연결해 주시면 너무 좋죠. 저희 교회가 하도록 네네. 할게요.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 마음이거든요. 네. 우리 집사님 통해서 소외되고 어려움 속에 있는 수많은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 느끼고 체험하면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내 아이만 늘 잘 크고 잘 되고 그렇게 생각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어린이날이나 크리스마스에는 내 아이도 중요하지만 내 옆에 있는 그 어떤 아이가 혼자 울고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 아이들에게도 작은 선물과 손길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